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쳐다보시고 알지?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물어보세요. 뭘 아냐고 물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제가 1년 이제 이 설교 이 콘티를 우리 권사님하고 전혀 상의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감동받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선곡에 있어서. 근데 오늘도 참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찬양이 이렇게 아름다운 합창과 선곡이 될 수 있는 걸 제가 처음 알았는데, 근데 또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선율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영화 미션 아시죠? 네, 미션에 이제 클라이막스의 장면에 나오는 그 엘리오 모리코네의 이 가브리엘 오보에라고 하는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가사가 붙으면서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으로 편곡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원래 그 곡의 이제 흐름을 보시면 그 이제 예수의 선교사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아주 밀린 깊은 곳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다 보니까 사람이 묶여서 폭포로 막 떨어지고 있는 그런 적대적인 부족들 가운데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등장 인물들이 결국에는 그 원주민들하고 이제 직면하게 됐을 때,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가방에서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뭘 꺼냈죠? 성경이요? 네, 그날은 성경이 아니었고 오보에였습니다. 오보에라는 악기를 꺼내서 그 극한의 긴장감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비언어적인 소통이 그들 가운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이 영화에 이제 종료될 때쯤 보면 그 선율이 나오면서 이 합창단이 이제 주기도문송 가사에 붙여서 그 노래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초기의 의도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오보에를 연주하면서 그 원주민들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그리고 그가 입으로 노래하진 않았지만 그의 기도 제목과 그 가사가 이 주기도문과 다르지 않다.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도 그들에게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마 그런 기도 가운데 그 선율이 울려 퍼질 때에 아마 그들 가운데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 뜻을 전달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 다른 게 아니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선교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이 2박 3일간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가 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애써 주시고 도와주셨는데요. 어떤 분은 이 다과일 때 쓰라고 대전에 가서 쿠키를 공수해 오신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 등록하실 때 멀리서 오셨는데 따뜻한 한 끼 식사하시라고 미리부터 장을 보시고 이렇게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계획하고 뭐 고민하고 그래서 이 간식 또 아침에 조식 다과 준비하면서 우리 여전대 임원들은 이 목사님들의 수련회 일정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계속 대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셔서 아주 굉장히 은혜롭게 이 모든 일정들이 잘 맞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봉사하시고 섬기셨던 분들이 그냥 이 섬김만 한 게 아니라 미리 기도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수련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데 그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됐으면 좋겠다고 부탁도 안 한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아, 이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정말 그것이 귀한 마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역사하시겠구나. 제가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의 마음으로 움직인 한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집사님들이 매번 카드를 쓰셨어요. 타임마다 등록하실 때 웰컴할 때 웰컴 카드도 쓰고, 이 첫날 아침, 둘째 날 아침 이렇게 카드를 썼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개인별로 자기 이름이 쓴 도시락과 카드를 받았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카드가 있냐면 남자 집사님들이 쓰신 카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누군데 이렇게 보니까 포대 목사님이신 거예요. 사이트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이 남자 집사님이 본인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카드를 쓰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너무 울림이 됐고, 야, 어떤 마음이 있어서 저분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엽서를 썼을까? 아마 그 받으신 목사님은 모를 수도 있어요. 너무 글씨를 예쁘게 잘 쓰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카드를 썼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 중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어떤 것이 이 남자 집사님으로 하여금 이 카드를 쓰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죠? 이 목사님이 포대에서 오셨대, 사이트에서 오셨대라고 하는 동질감, 유대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족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날로 모이죠? 우리가 계속 광고했던, 한 달 동안 광고했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 울릉도에 대해 기지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헌금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날로 우리 모든 우리 공군교회가 같은 날로 우리 예배 드리는 바로 그런 주일의 아침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합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한 가지 유대감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군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세워나가시는 이 가족의 정, 가족의 사랑, 이 유대감의 은혜의 깊이가 여러분 깊어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족의 유대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마 여러분 이 가정마다 휴가를 다녀보실 거예요. 그렇죠? 뭐 4분이 다니는 가정도 있으시고 뭐 7, 8명 가시는 가정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름 휴가를 가보면 썩 모든 사람이 만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뭐 서로 먹고 싶은 것도 다를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다를 수가 있어요. 서로 다 이렇게 만족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좋은 데 가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죠? 엄마와 딸이 싸우기도 하고 오면서 막 씩씩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물론 저희 가정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근데 보통의 가정은 그렇게 여름 휴가를 때로는 만족스럽게
불만족스럽게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아세요? 우리 겨울에 어디 가지? 그죠? 이런 대화가 가능한 유일한 관계가 뭐냐면 여러분 가족입니다. 예, 가족들에게는요 이런 정말 다른 어떤 걸로 대체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과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많은 이 주님의 음성들을 듣는데요, 때로는 주님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지체다, 신체의 일부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회를 신부다,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그곳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과 소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유독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있는 가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특별해요. 뭐냐면 보통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면 때로는 굉장히 정성과 애를 쏟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반 정도 사도 바울이 애써서 선교를 합니다. 또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3년 가까이 이렇게 그곳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교회를 세워나가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초창기의 선교 사역 가운데 성경을 보니까 채 한 달을 머무르지 못했던 교회였어요. 이제 막 예수님 가운데서 회심하고 주님 보내시는 대로 부름받아서 전도자가 되고 주님께서 저기서 너희를 부른다 그래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문을 넘어서 열심히 정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하면서 나아간 그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 중남부에 있는, 지금도 한 두 번째 가는 도시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그 중에 하필 바울의 일행을 만나서 그 항구 도시 사람들이 불과 이 한 달 남짓 사이에 만나서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알아가야 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얼마 있지 못하고 급하게 박해 때문에, 미워함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탈출시켰기 때문에 한 달이 채 되지 못하는 기간에 머물러 왔던 그 아쉬움에 교회들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교회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제 막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제 막 이 복음 전도자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가슴이 뜨거운 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스토리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교회는 뭐다?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 수련회 중에서 강사이신 김영국 목사님의 강의 중에 제 마음을 울리는 한 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께서 강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성도가 대신 사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가 되고 비그리스도인들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그 불쾌한 경험과 불신을 제공한 것이 어떤 교회이고 어떤 교인들이고 어떤 목회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대신해서 사과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기존까지 저희 입장은 반반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대신 사과합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진실 없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굳이 저렇게 대표성을 띌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약간 반반의 어떤 입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사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식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망치로 가슴을 팍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교회들이 한 가족이라고, 교회들이 우리 식구라고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사과해야 되는구나, 내가 대신 해명해야 되는구나, 내가 대신 용서를 빌어야 되는구나, 대신 위로해야 되고 대신 보상해야 되고 대신 보응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의식을 제가 가져보지 못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과해야지, 내가 미안해야지, 내가 대신 어떻게든 보상해야지. 왜냐면 식구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마음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형제로 지으셨을 텐데, 이 땅의 교회들을 정말 예수님의 몸된 지체인 동시에 한 가족으로 지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신 일들이 많으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 공군교회가 다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울릉기지교회 이 건축을 위해서 우리 헌금과 기도를 모으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형제의 기도 제목을 형제교회의 일을 우리 일로, 식구의 일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필요를 우리 필요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때로는 그들의 안타까움을, 때로는 그들의 한계 상황을, 때로는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후회를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열어가시는 가족으로 여기는 마음, 식구로 여기는 마음의 은혜와 신비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이 교회를 가족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이거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는 장면이 굉장히 급박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이 도시 가운데 막 변화와 뭔가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미워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주변에 이 회심한 사람들 주변에 어려움이 생길 위험이 찾아오고 사도 바울에게도 신변의 위험이 다가오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본인의 이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급히 탈출시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이거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요? 진짜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안 된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전쟁이 났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한 번에 전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챙기시고 누구에게 연락하시겠습니까? 고등학교 동창? 예전에 오셨던 직장 상사?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고 흠모했던 동네 어르신? 누구에게 연락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말할 필요 없죠. 100% 이거 누구에게 연락합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연락을 하고요, 가족을 챙기고 가족을 보호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만나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사도 바울을 탈출시키고 그의 선교 여정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중단됨이 없게 하도록 그들이 발벗고 나서서 그 어려움을 감당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이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냐, 이들 가운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던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단 한마디로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이미 그들은 서로를 가족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죠, 이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가 되었든지 아니면 가슴 아파서 입양한 자녀가 되었든지, 그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끈끈한 유대감, 이것만을 가진 사람들의 이 특별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그 혈통 가운데서 시작되어진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 사랑 가운데서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조건 없는 사랑이 실현이 되어지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영적인 성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영원한 집을 소망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이 세계관들이 자리 잡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분명히 그 짧은 기간 가운데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서로를 그렇게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으로 인지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용납하고 있는지 주님의 시선과 음성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교회로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사를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전도부 새가족부가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날마다 카톡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또 이사 올 때마다 찾아가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사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던 그 순간 어땠죠? 얼마나 반가웠으면 얼마나 기다렸고 이 한 명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막 정말 설레이는 일입니까? 아,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긴 아이가 하나 더 늘었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우리 한 명의 가족이 늘어날 때 환영합니다. 정말 우리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해요. 야, 이런 분이 오셨군요 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정말 멈춰져 버린 설레임들이 회복되는 신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요, 오늘 이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서로를 가족으로 인지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거잖아요. 지금 고린도에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잊지 못하고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를 기억하고 당신들도 그들에게 똑같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함께 만났을 그 당시에 우리 가운데에서는 누구와 누구가 있었냐면 7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는 뭐래요? 유순한 자가 되었는데 그 유순한 자의 역할이 뭐예요? 유모래요. 그래서 그 유모인데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사실상 어머니였다. 뭐였냐면 관계가 뭐예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다.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를 어떻게 인지하는 사람들이냐면 어머니로 자녀들로 인지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뭐 부드럽게 대하다, 친절히 대하다. 여러분 유순하게 대하게, 친절하게 대해 부드럽게 대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죠? 이 때론 일부의 번역을 보면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고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는 뭐 메시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치부 예배를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 가보신 분은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인정해 드릴 테니까. 유치부 예배를 가보시면 여러분 유치부에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거의 무릎 꿇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예배 드리면서 율동하고 말씀 전하고 아이들하고 눈높이 맞추고, 그죠? 행동도 어떻게 해요? 아이들처럼 행동합니다.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들처럼 다가갑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이 순수성입니다. 순수성. 여러분 아이들이 이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이렇게 직면해 가면서 혹시 고향이 어디신가요? 혹시 전공은? 혹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아버지 뭐 하시나요? 이러든가요? 물론 요즘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른 같은 아이들이 있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런 순간 더 이상 그 친구는 나이는 어리지만 아이가 아니죠. 여러분 아이들이 뭐 그런 거 하나요?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있으니까 접촉하는 거고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너도 해고 나도 해야,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겁니다. 거기에 뭐 다른 어떤 백그라운드나 조건이 붙지를 않아요. 저는 이 순수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다가서는 능력입니다.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가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어떤 다른 장애물이 없이 다가서는 능력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그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요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여러분의 그 짧은 시간 다가가는 그 시간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밀접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쪽 5절 6절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가 충분히 대접받을 수도 있다.
우리가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당신들과 같은 아이가 되는 거였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였다. 여러분, 우리가 뭐 무슨 병이라고 하죠, 그죠? 대우받기를 원하고, 그죠? 난 이 정도 대우받아야 돼. 난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런 느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병이라고 하기도 하죠. 때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뭔가 이 고양된 자의식 속에 살아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쓰는 이 편지 속에서 교회가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인지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아이처럼이에요. 아이처럼 다가서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막혀져 있는 이 다가서는 순수성들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통의 의지. 무슨 말이냐면 가리우지 않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 거예요. 있는 척, 괜찮은 척, 아니면은 오히려 반대로 뭐뭐 한 척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고프면 먹여줄 수 있어야 되고, 추우면 입혀줄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같이 사랑으로 화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이 소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진정성이에요. 우리가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과는 소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해도 이게 맞는 건지 그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서는 바로 그런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순수성과 진실성이 동반되어진, 진정성이 동반되어진 교제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아이처럼 순수성과 진실성으로 다가가기 시작을 할 때 이들이 진정한 그 짧은 시간에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이 사도들과 이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했던 역할은 무엇입니까? 먹이는 역할이에요. 이들에게 뭐예요?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밤낮으로 영적인 양식을, 복음을 뜨겁게 먹였든지, 그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났든지 3주 만에 자라나서 가족이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재미난 표현을 들었는데요. 목사님, 제가 요즘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되게 의미심장했어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는 여러분 분명히 영적인 부모가 있어야 돼요. 신령한 양식을 먹여줘야 합니다. 복음을 떠먹여줘야 되며, 말씀을 떠먹여줘야 되며, 신앙적인 언어로 소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신앙적인 영역들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자라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요즘에 혹시 영적인 다이어트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끊으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다이어트는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에 저와 여러분의 교제 가운데 신앙의 언어로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교제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목사만 먹이나요? 아니에요. 저도 먹어야죠. 여러분, 저한테도 먹여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지 저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교제 가운데,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이 신앙의 언어로 되어진 교제가 지금 얼마나 지금 풍부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 신앙의 언어로 교제하고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있는 이들이 누군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영적인 부모가 더 많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11절 말씀 보니까 뭐래요? 아버지도 필요하대요. 아버지도 필요해요.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사람. 이 아버지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해야 될 거 못하고 있는 이들, 중단된 이들, 이거 다시 재개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 수 있어. 야,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아니, 너에게 충분히 할 수 있어. 아니,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제라도 시작해야지 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불어넣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 아버지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 신앙 가족 가운데에서 이렇게 격려하고 때로는 교훈하며 위로하고 우리 추진해 주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족으로 부르셨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이 부르심, 교회를 가족으로 불러내신, 그들도 우리의 식구로 불러내시고 우리 공군 교회들을 같은 가족으로 우리 선교의 지경 가운데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슴이 뛰게 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모여 있고 특별히 교회로 모여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시고 우리를 식구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불러내시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아멘하며 나아가는 신비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